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혹시 억눌린 부분이 있다면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눈이 멀어 있다면 눈을 뜨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갇혀 있다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을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의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를 제 몸을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는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 나의 삶을 드리니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시간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그 풍성한 강가로 십자가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은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저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강가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또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장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역, 당신의 아름다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쉽지 않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달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참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렇다 보니까 이 믿음의 도전 이런 걸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계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죄 짓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사냐고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두 팔을 벌리시고 그 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에 걸려서 어떤 상처, 나도 모르는 어떤 교만, 어떤 습관적인 죄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죠.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자꾸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갈 때라야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라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은 그 고통과 아픔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나약함과 넘어짐과 실수를 뛰어넘어 하나님 품 안으로 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시며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지망하여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부와 명예를 쫓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지함에도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저희에게 당연한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인생을 봅니다. 사가랴 제사장과 같은 믿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엎드려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노아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를 간구하며 갱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 가스펠 청년들과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감사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가스펠 교회와 비브리지도 살펴주시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그 의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로 세워주신 오순주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시며 오력을 더하게 하옵시고 저희 네 분의 전도사님과 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고 진짜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오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 주일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래요? 2018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좀 진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서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색한 줄 아시지만 우리 새 힘을 얻으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육신적인 삶을 넘어 영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리고 내일 저녁이 송구영신 예배인데 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송구영신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해를 조금 점검하고 정돈하고 또 새해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구영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예배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루 정도인데 내일 하루인데 이 하루 정도 여러분이 이 오늘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들을 많이 떠올리시면 좋겠고 그게 묵상하지 않으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거 또 내게 이익되고 손해되는 것만 생각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사단은 늘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고 이 불안함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같은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4년 동안은 제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그냥 은혜를 나누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집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판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집회로 그래서 우리가 좀 갱신할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밤 두 강의 메시지가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들을 좀 점검하고 갱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 올곧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좀 찾아보고 말씀으로 그런 시간을 내일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하루에 성경을 이렇게 뭐 여러 장을 읽지만은 이제 아침이면 주로 시편을 읽고 또 저녁이면 주로 잠언을 읽고 한 20년째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잠언 이런 거는 수백 독을 넘어서 했을 것 같아요. 막 계속 읽으니까. 근데 사실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과 되게 다른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 이치와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 퍼져라 하나님 채우실 거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하고 좀 잘 안 맞잖아요. 일리가 없어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도 그렇고 성경 자체가 우리하고 안 맞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잠언은 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저 같은 목사인데도 이거는 좀 뭐 율법이니까 하고 덮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고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맞죠. 사실 맞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린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 어떤 목표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흐트러지고 죄의 본성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해 되게 특이한 거죠. 제가 뭐 한국 야구 스포츠를 잘 보지는 않는데 이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당연히 우승할 팀이 우승을 못하고 이렇게 조금 약한 팀이 계속 이렇게 차고 올라가서 우승을 했는데 SK 와이번스죠. 그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에요.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우승하고 나서 이렇게 사퇴를 해버렸어요. 좀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 프로팀에 우승을 하고 나서 사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자료에도 보니까 한국 야구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승하고 나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쵸? 우승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팀을 더 보강해서 또 우승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구단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돌연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승하고 나서 은퇴한 게 아니라 이 게임이 시즌 중에 이번에는 내가 우승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소신껏 밝혔다고 하는데 되게 좀 특이하고 좀 궁금해서 제가 기사를 살펴봤더니 인터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힐만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 인생의 기준이 있답니다.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선순위죠.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 첫째가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야구. 그게 자기 인생의 선명한 기준이라고.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는 갈등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러면 이번에 우승하고 사퇴를 했냐? 자기의 노모, 나이가 많은 노모가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노모가 자기 아빠가 자기 아버지가 노모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도 병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서 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구보다 이번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갈등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승을 했는데 여러분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조건인데 근데 그걸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분명한 기준, 하나님, 가족, 이 야구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단 한 번도 이 갈등하지 않고 비교하는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멋있잖아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인데도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심지어 자기에게 벌어지는 상황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기분대로, 감정대로, 어떤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자기 상황대로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대로 내 인생이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죄인인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 늘 갈등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거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왜? 늘 육신적인 삶을 사니까. 늘 자기 감정, 기분대로 사니까. 거기에 밑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자기가 저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더 나아.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 이런 교만이요.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 몇몇 청년들의 도움으로 이 가스펠 편지 제 묵상 글들을 엮어서 이번에 말씀의 깊은 곳으로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도서출판 가스펠도 출범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준비를 하고 있고, 웃기죠? 네, 저도 웃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어떤 루트로, 이 통로로 이 책이나 출판사가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도의 도구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제 가까운 지인들, 특히 우리 가족들, 우리 누나들, 뭐 우리 형제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형편없고 실력 없고 게으르고, 게으르면 성실하기라도 했는데 머리 나쁘고, 실수는 얼마나 많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가 진짜 많은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한동안 엄청 헤맸습니다. 그렇게 헤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 6년 만에 전도사가 됐거든요. 6년, 7년 만에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돼서도요,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 오목사가 책을 썼다 하면 오목사가 뭐 했다고? 하고 이렇게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게 모두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줄 모르고 할 줄 모르니까 말 실수도 많이 하고요. 사역 현장에서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이 설교라도 잘해야 되는데 설교는 늘 버벅대고 막 헷갈리고, 뭐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뭐 설교가 딴 주제로 가고, 뭐 성도님들은 뭐 은혜 못 받는 건 당연하고, 제가 제 설교를 들어도 이건 은혜를 저 어디서 어느 포인트에서 받아야 되냐, 설교를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전도사 생활을 초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으면 좀 나은데 머리가 나쁘니까 몸도 맨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 늘 이 전도사 초기에 달고 산 게,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입에 달고 산 게 죄송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요, 이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이 전도사 초기의 시기입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사실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욱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고, 더욱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서 제일 늦은 시간까지 눈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할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진짜 그 새벽마다 그 전날의 하루가 얼마나 후회스럽든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전도사 시절, 그것뿐만 아니라 더 배우고 노력하고 올곧고 성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썼는데, 제가 머리가 나쁘고 사역에 어떤 스킬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밖에 제가 뚫어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십 장씩 읽기도 하고 한 독씩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오늘 뭘 실수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글들을 매일 썼습니다. 여러분 그걸 매일 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런 시간이 별거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글 쓰고 있으면 제 친구들도 그럽니다. 야, 그거 뭐 한다고 네 인생이 변화돼?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네가 뭐 목사 아들이냐 장로 아들이냐, 네 배우에 무슨 배경도 없는 게 그거 한다고 네 인생이 성공할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뚫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교수님에게,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저의 실수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실수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늘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교회 밖에 연약한 사람들이 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심정일 거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심정이니까.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보고 보이지 않게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이 말씀의 깊은 곳이라는 이런 책과 같은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신앙의 실력은 한결같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서 22장 1절에 보니까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참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이죠. 뒤에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야, 은이나 금을 택해야지 어떻게 은혜를 택합니까? 은총을 택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택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논리보다 은총을 택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결같으면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우리 인생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처럼 노아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진짜 올해 몇 주간 봐서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오늘 거의 노아의 막바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이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창세기 처음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셨던 명령을 다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부가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을 다 먹되 식물처럼 동물을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거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하죠. 피채 먹으면 그 핏값을 반드시 찾겠다. 그런데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사람까지 가잖아요. 사람까지. 사람에게도 그 핏값을 찾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동물을 살아있는데 목숨이 붙어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면 그것도 율법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지만 안 되지만 그거를 이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그 핏값을 찾겠대요. 사람에게도 살인을 얘기하는 거죠. 살인을.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살인자들의 그런 영화나 책, 저는 이제 살인자들의 그런 책 같은 걸 보면 좀 잔인하지만 보거든요. 그 심리가 궁금해서. 근데 살인자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 정점에 있는 쾌락이 살인이랍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번 하면요. 그 쾌락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살인자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였냐?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동물 학대. 동물을 막 학대합니다. 잔인하게. 그래서 동물이 죽고 이런 데 쾌감을 느끼면 이제 그 동물이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는 게 맞습니까? 동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채소와 같이 먹으라고 주신 거지만 학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 학대하지 마십시오. 짐승을 학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유산인들이지 그거는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도 학대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손찌검 하시고 학대하시는 분들 계시죠? 훈계가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그 진짜로 사랑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결코 학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손찌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죠? 살인까지 가요. 살인까지. 감정은 컨트롤하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 안 한 사람들이 살인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요.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넘어집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홍수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노아의 방주를 경험했다고 해서 너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다. 지금 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구약에는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육신 이거는 죄인입니다. 죄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구약의 말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 육신은 죄 안 지었어. 나 육신은 거룩해. 나 육신은 죄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제사도 잘 드리고 나 육신은 괜찮아. 나는 그럼 괜찮은 거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공격하시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진짜 짓는 죄야.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간음, 마음으로 하는 살인, 그게 진짜 죄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죽였지만 죽이려고 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과 육신은 같은 성에 있습니다.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육신이 따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육신과 마음을 분리했습니다. 육신만 깨끗하게, 육신만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마음은 엄청난 범죄를 지었는데 마음은 다스리거나 마음을 컨트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죄, 육신, 마음 다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육신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두 가지 속성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 그렇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말은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공의와 사랑을 깨는 것입니다. 깨버립니다. 공의와 사랑이 깨지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서, 죄의 본성대로. 공의와 사랑을 깨는 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자꾸 그렇게 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세상에 죄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경계하라고, 피채 먹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죄의 본성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욕심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은 늘 그렇게 하고 싶은 인간에게 절제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점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쾌락을 탐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게 다 죄의 본성, 피채 먹는 것입니다. 피채 먹는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지금 노아와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이거에 빠지면 하나님 그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가 욕심에 빠지면,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일방적 언약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 일방적 언약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일방적 언약을 누가 맺었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맺었잖아요. 이 강제로 조약을 맺었어요. 협박과 강요로.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좀 싫어하는, 좀 이제 그만 벗어날 때도 됐는데 일본이 우리와 강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일방적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적 조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하나님도 좋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전혀 다르죠. 일본은 자기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조약을 맺었지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일방적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와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부모가 연약한 자녀들과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와 약속을 하고 어린 자녀가 이 약속을 못 지킬 걸 알면서도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도 이 어린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도 한빈이하고 매일 약속을 하는데 매일 어기거든요. 얘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아빠 약속할게. 그렇게. 이런 거 하거든요. 매일 어겨요. 비디오 한 개만 보자. 한 개만 보는 거야. 한 개 보고 나면 또 웁니다. 2개 보여달라고.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 연약한 줄 알고 제가 일방적 약속을 맺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랑,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언약이 완벽하려면 완전한 사람과 언약을 맺어야 진짜 언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돈 많은 어떤 사업가가, 어떤 이 유능한 기부가가 난 당신 돕겠다. 내가 당신 병 치료해주고 당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너 약속을 맺어야 그게 도움이 되는 약속이고 내게 이익이 되는 약속이잖아요. 그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언약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수준이 같아야 언약이, 결혼 같은 게 그렇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형편이 비슷하고 그래 결혼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약속, 은혜를, 사랑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일방적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수준 없는 사람과 맺은 약속은 한쪽이 완전해야 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완전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늘 믿음 없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우리는 늘 까먹고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 언약의 백성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언약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심리죠? 하나님 찬양을 받아옵소서, 하나님 경배를 받으옵소서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두려웠어요. 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까 시체들이 쌓여 있고, 여러분 이 동물의 사체들, 인간의 시체들,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땅을, 첫 땅이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냄새나고 악취가 고약하고 온갖 오물들, 시체들, 사체들이 온 땅에 널브러졌겠죠. 두려움이 밀려올까요? 안 올까요? 노아의 방주 문을 열었을 때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지금은 뭘 정하지? 이제 땅이 넓으니까 이제 무슨 농사를 지어볼까? 이랬을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멸하셨네. 진짜 다 쓸어버리셨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는데도 노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또 오셔서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너희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겠다. 인간이 무지개 보고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에 안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성경의 그런 공통점을 아시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니 너는 내 것이니 그리고 나니 지금 네가 믿는 신이 그냥 잡신이 아니고 하나님 나니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인간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귀가 뿌려주는 씨앗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형벌이 있다는 말은 두려움이 뭐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죄가 형벌이 있지 두려움이 왜 형벌이 있습니까? 그 말은 두려움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두려움의 씨앗을 우리 사람들에게 근심의 씨앗, 염려의 씨앗을 우리 사람들에게 뿌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노아에게 다시 와서 이 무지개 언약을 설명하시는데 이 무지개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냐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증거고 우리 인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을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증거를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잊어버리 말아라 해놓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받고 택한 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나의 백성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 무지개는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들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쫓아가시고 왜? 내 독생자들 핏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서신에 베드로 서신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근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주 특이한 힘이 있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라가 위기가 올 때마다 시대가 재앙이 닥칠 때마다 이 특이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난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질병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찬송하고 감사하잖아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일도 있고 가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라. 죽으면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라. 괜찮다. 담대하라.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 엄청난 방주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또 노아는 불안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서 늘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사는 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셈의 자손들이 이 노아의 자손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겼겠죠. 세월이 한참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 사건을 이 성경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 경작을 선택을 했겠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설명할 때 꼭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오늘 이 이상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시간이 오래 지나 농사를 짓고 자녀가 장성하여 삶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때 노아가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건 단순히 술 취할 수 있죠.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할 수 있죠. 포도 농사를 짓는데 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에 취할 수 있는데 옷을 다 벗었대요. 하체를 다 벗었대요. 여러분, 옷 벗는 게 죄입니까? 술 취하고 옷 벗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인데 장막 아닌데. 자기 집안에서 옷을 벗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자녀들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 문맥상 이 자녀들의 태도를 보았을 때 노아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란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노아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로서 하지 말아야 될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그게 뭔지 성경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완전한 자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 경험한 이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의인, 하나님의 의인. 이런 은혜를 입은 노아가 큰 죄를 짓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죄악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상기시켜 준 걸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 삶의 안정이 올 때 가장 위험합니다. 인간은 어떤 도, 수양, 어떤 지위로 우리의 죄를 포장하고 있지만 그거는 포장하고 있는 그 도나 수양, 어떤 지위는 다 가면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늘 우리 안에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포장을 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오승재 목사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한빈이가 요즘 4살이 되어가니까 화장실에 갔다 와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지독합니다, 냄새가. 와, 어떻게 애기가 이런 지독한 똥냄새가 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점심 드셨으니까. 근데 지도 냄새가 나는지 화장실에 코 막고 들어갑니다. 싸기 전부터. 앉아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코를 안 풉니다. 지도 지 냄새가 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지독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빈이를 막 부부가 욕하지만 야, 얘가 뭐 이렇게 냄새 나냐. 우리 냄새가 더 나거든요. 근데 한빈이가 평상시에 그 냄새가 납니까? 안 나요. 왜 안 나죠? 창자로
우리의 육신으로 그걸 오물을 가리고 있을 때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오물이 터져 나왔을 때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터져 나왔을 때 그게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지 않는 그 냄새가 오물이 창자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지 않는 냄새가 터지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종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만히 두면 죄는 교만을 만들어내고 교만은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신의 익숙한 분야, 즉 자기 전공을 조심하십시오. 그게 건강이든 나는 건강은 괜찮아 하는 분 있잖아요. 직장이든 직분이든 꼭 그 분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조심을 해야 하고 느낀 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명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조용히 숨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노아의 입장에서 이걸 봤다면 자녀 입장에서도 봐야 되겠죠. 함은 오늘 가나안의 아비라고 아예 성경이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아비라고 왜 기록합니까? 가나안은 성적 부패의 상징적인 민족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방 민족 중에 가나안의 신들의 유독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부 성적인 신들입니다. 전부 여러분 이런 창녀의 기원이 신전에서 나왔는데 그게 다 가나안 신입니다. 성적 부패, 성적인 어떤 번영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번영을 위해서 그 신전에서 그 성적인 행위들, 타락들이 전부 가나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이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 함의 아버지의 하체를 본 사건이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란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함은 단지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이 유대인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냥 간음하는 여인을 잡았습니까? 아니죠. 이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었잖아요. 술수와 괴계를 가지고 간음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 계책을 다 세웠습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오늘 이 사건도 함이 벌인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놀라운 것은 이 함이 아버지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본 거죠. 어쩌면 아버지의 문제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근심하는 것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다면, 아버지를 진짜 존경했다면, 아버지를 진짜 걱정했다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체를 덮고 이를 덮었어야죠.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놔두고 나와서 술 취한 모습을 보고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 척하지만 걱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그 자리에서 덮어주고 감싸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사랑하는 척, 걱정하는 척, 야 누가 어떡하더라, 야 걱정돼 죽겠네 하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와이프의 흠을, 제 와이프의 진짜 흠을, 아유 장로님, 집사님 우리 와이프가요, 이러면 진짜 병신이죠. 남편이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저는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아내니까.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어떤 실수도 다 덮습니다. 왜요? 제 아내잖아요. 제 아내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큰 실수에도 그들은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해서 덮어주고 고개를 끝까지 돌리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부모가 있습니다. 천국에 계시든 살아 계시든 부모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부모를 용서하셨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은 아마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상처가 돼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에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축복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 단지 부모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감춰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냥 작은 축복이 아니죠. 셈은 축복하고 첫째니까 야벳은 그 셈의 축복 안에 살게 하겠다고.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번성하고 번성되는데 그 번성 안에 또 번성하라고 하시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게요. 정의란 이름으로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대로 살면 늘 욕심과 교만에 내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삽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고 그리고 내가 돋보이게 만들고. 그게 육신적인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 있는 것이냐,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게 영적인 삶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적으로 행위,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영적으로 살았죠.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이 좁쌀도 쎄서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기 중에 11조 제대로 하신 분 계십니까?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대충 퉁쳐갖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육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 저주받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증거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부모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중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육신적인 삶, 노아의 가족들에게 육신적인 삶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일도 해야 되고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일해야죠. 누군가는 이 성전을 위해서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이 헌금도 해야 되고 의자도 깔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뭘 잊어버립니까?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그 일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내가 널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까먹어 버립니다. 망각해 버립니다. 노아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살만하니까,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니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방종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의인이었는데, 선지자였는데. 방종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술 취하는, 우리 그러잖아. 술 한 잔 먹어도 괜찮지. 여러분은 괜찮다니까요.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육자는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는 남의 얘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왜요? 교육자는 성직자입니다.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전도사 때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는 성직자입니다. 중요합니다. 도박에 손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상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죄가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깜빡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도 경제인도 연예인도 전부 전문가잖아요. 자기 분야에. 근데 그 분야에 무너지잖아요. 신기하게.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분야에 주저앉잖아요. 사업가들 보세요. 사업에 무너져 버려요. 왜요? 아, 사업이 잘 돼. 내가 아니까 잘 돼. 나중에 거기에 무너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노아에게, 방주를 나온 노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육자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잘 못 알아먹습니다. 제가 부탁을 늘 해도 못 알아먹고 교만하지 말거라. 교만하면 끝이다. 끝. 주의 종들이 교만하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라. 전사님들 은혜 받아라. 예배 시간에 잘 못 알아먹고 맨 뒤에서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사람들 챙긴다는 핑계로 돌아다니고 교육자실 가면은 우리 교회 말고요.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면 무슨 말입니까? 부모라도 살리지 못합니다. 부모라도 살리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왜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다단계 뭐 이런 경제활동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조직 안에서 하면은 바로 치리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회의도 안 할 거예요. 바로 치리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도 다단계 물품 씁니다. 뭐 회사 거 치약이 진짜 좋더라고요. 써요. 그 다단계가 나쁘고 다단계 물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다단계를 해요. 와, 저는 제가 너무 율법적이고 보수적인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단계 얘기를 해요. 이 다단계가 우리 전 성도들이 다 같이 해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면 그걸로 성전을 짓고. 제가 욕을 못해서 그렇지 욕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방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 예배 같은 데 가서 성도들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단지 다단계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하나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일진들 다 하나같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를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맞았으니까 다른 아이들을 꼬집고 때리는 거예요. 훈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 교만, 욕심을 오픈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오픈을 못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아닙니까? 체면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가질 못해요. 늘 육신적인 삶에서 정체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미련한 줄 아시고 죄인인 걸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자도 가난도.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에게 복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도무지 담게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넘어 신앙의 성숙,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영적인 삶으로 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일 저녁은 2018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송군 영신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좀 제대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의 연약함들. 근데 대부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상처인지 모릅니다. 교만이 교만인지 모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그 상처가 은과 금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이 은과 금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이나 금을 택하지 말고 은총을 더욱 택해라. 은혜를 더욱 택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를 택해서 살 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 상처와 교만, 그 은과 금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육신으로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자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시겠습니까? 서로 갈등하시겠습니까? 우리 욕심대로 살고자,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넘어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그 도전을 하나하나 같이 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장담하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가 장담하는 순간 죄가 이 두렵게 하는 이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주는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함입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남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찾아 들어옵니다. 그 엄청난 노아의 방주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또 인간은 연약하게 죄 앞에 굴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고 죄인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그 은혜를, 그 예배를,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 인생의 기준 삼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깊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나약한 욕심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증거로 주신 그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그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심어주는 그 씨앗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마음이 한결같기를 원하고 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멸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적인 삶으로 육신적인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삶으로 그걸 소망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